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의 닻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기쁨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집안이 기울어 갈 때, 또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해질 때, 그리고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원망 불평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삼가해야 될 일인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소망을 가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망을 가지는 것,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또는 대처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창조적인 지혜를 우리가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면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이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람과 파도가 많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닭과 같이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010년 8월 5일입니다. 오후 8시 반에 칠레에 있는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갑자기 이 갱도가 무너지면서 33명의 강부들이 지하 700m에 매몰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칠흑 같은 암흑과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33도의 무더위와 90% 이상의 습도와 배고픔과 그리고 극도의 공포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33명 모두가 이 700m 땅 속에서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반드시 구조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몰 17일 만에 지상과 연락이 이루어지자 그들은 이 구조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들 내부의 다툼은 사라졌고 일사불란한 협조와 양보와 이해가 동반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은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주는데요. 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소망을 주시되 계속해서 주시고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소망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소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망이 왜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고 또한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이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예로 제시되곤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고향을 떠난 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손의 번성에 관해서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는 친구들에게서 이제 잊혀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조각 하나를 들고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서 이제 푸른 삭 하나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푸른 잎사귀에 이렇게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삭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는데요. 그는 먼저 섰던 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왕은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샤르니를 석방시켜달라. 그래서 그날 샤르니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가꾸었습니다. 소망은 샤르니에게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동력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갈급함입니다. 이루어질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며 얻는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이 소망이야말로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무엇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대한 미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넘치는 소망으로 그것을 향해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소망은 배의 닻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배들은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약간 화살표 같이 생긴 건데 물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것이 무거워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는 악셀이라는 가속 페달이 있죠. 그걸 밟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도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심한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이렇게 불어닥치면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심하게 요동치지만 어떻습니까? 이때 닷줄을 내린 배는 바람과 풍랑에 조금 흔들리기는 하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닻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이 문필가들이 세상을 바다로 묘사하고 인생은 그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이 성도의 삶을 거친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는 심한 풍랑으로 이 성도라는 배를 침몰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변하는 이 소망의 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으니 성도는 그 닻에 의지하여 결코 파손당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닷줄은 천국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세상이라는 갑판 위에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의 닻이 견고하게 지금 하늘에 묶여져 있으십니까?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늘에서만 구원을 보장하고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편은 안전하지만 우리 쪽은 안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대답은 그 닻의 양쪽 모두가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닻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쪽의 그 안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더더욱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에,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자녀에게, 아니면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나 높은 자리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십니까? 요즘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환란의 때인 이때에, 그리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궁핍한 이 시기에 가장 절실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드리워진 닭과 같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렘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요. 자,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짐을 꾸린 뒤에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잠깐만요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큰아들은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 71장에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찬송 가사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소망 되신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 부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된다는 그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그 피난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 렘케 가족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피난길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험난한 삶의 경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닻은 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그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그 인생의 기후로 인해서 왔다 갔다 결국에는 좌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되고 우리가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거친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닻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닻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항상 여전히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목표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드신가요? 아니면 살아갈 소망이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찬송가 440장의 후렴의 가사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에 힘입으셔서 우리가 천국의 닻을 이렇게 내리시고 그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소망이 왜 중요할까요? 소망은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휘장이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만나던 곳이었고,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들고 그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란 우리가 성전뜰에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닻은 이제 하늘에 묶여져 있고 우리 영혼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영혼의 밧줄은 우리 눈앞에서 흔들리거나 영혼의 그 갑판 위에 느슨하게 풀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밧줄을 잡고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 영혼의 작은 배를 절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하게 묶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닻은 배가 정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이 돛은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의 동력을 얻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닻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나는 노후가 완전하게 보장돼 있어, 은행에 예금도 넉넉하게 있어, 건강도 이만하면 좋고 이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이 꽂혀서 그분에게 붙들려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모든 것은 여전히 돛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 상태이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진리의 돛을 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중단이 없습니다. 계속 전진과 발전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돛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도 돛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돛입니다. 형통도 공고도 돛입니다. 기쁨과 슬픔도 돛입니다. 그리고 높음과 낮음도 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요한 바다도 돛이 되고 큰 풍랑이 이는 바다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말씀에 돛을 달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항해에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야 될 것이고, 심지어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비바람이 없는 날은 하나님 의지에서 힘껏 노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이 창대한 미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믿음과 의를 쌓아 나가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에 넘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창대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둡고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오늘의 현실 그 저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빛나는 저 언덕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끝나지 않는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이 어두운 골짜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소망이라는 닻을 주님께 내리시고 폭풍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 주님의 품이라는 그 항구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